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바울 사도 이후에 이게 로마, 그리스 이쪽에는 예수님이 이전에는 뭐가 풍성했냐면 신학이 풍성해서 그것을 그 신을 아는 것을 뭘로 받았냐면 철학으로 받았다. 이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초는 여기서 시작해. 그래서 모든 것을 기존의 일반 대학교 가면 목회 철학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회 철학. 그래 신을 아는 학문. 그래서 기존의 성경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철학. 그래서 그 일반 그 신학대학교 가면은 철학을 배워요. 철학. 저희들도 이제 일반 뭐 우리 군소교단이었지만은 그 철학을 배웠는데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아는 신학은 학문이야.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쪽에서 나오는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유대인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로 가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이라고 하면 학문으로 가버린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직 신학은 많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학문으로 가는 거예요. 학문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학문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심, 성경에 나오죠. 교리 신학으로 가면 양심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3분설, 2분설만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의 속성을 3분설 가지고, 그럼 2분설 가지고 이야기해요. 영혼이냐, 육이냐. 신과 인간과 관계지. 이게 종교예요. 신과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신이 위에 있고 인간은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종교관계. 그래서 기존의 학문들은 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어디서 가르쳤느냐 하면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가르치고 왔던 거예요. 저도 우리가 이제 신학할 때 조직 신학 시킬 때 뻘코프를 신학하면서 책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유명하죠. 그런데 뭐 요새는 이제 다양적인 교단, 감리교나 뭐 이런 데서 다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오순절이나 여러 가지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보면 잘못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 학문 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뭐냐면은 교육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 정말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단군 신학, 추상적인 거예요. 신은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추상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들은 다 죽은 자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가 이용하느냐 하면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불교에 가면 불교에 가는 무속인들 가면 예수 만났대요. 예수 만났대요. 그때는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 동서가 밑에 동서가 그 무속으로 있는데 그 형은 목사님이야. 합동 토마치 목사님이고. 근데 그거는 또 그쪽 내력은 또 무속인 내력이 있어가지고 신을 받아가지고 우리 처제하고 이제 저 팔공 대구 그 저기 뭐 합천이 있는데 그쪽 가서 가야산인가 뭐 거기 가서 거기서 예수 만났대. 그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무속인이 예수 만났다고 하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만날 수도 있고 변화되면 되잖아요. 그거 마귀가 있어. 그 무속인이 목사 된 사람 많잖아요. 목사님.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바꾸어져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봤다는 이야기는 머리가 있냐 마귀들이 지금 예수를 도용한다는 거예요. 그거 오늘날 여러분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산이라고 해야 하니 그것을 마지막 때 보여줄 때 그 넓은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시험을 내가 그거 주겠다고 해야지 마귀가 그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들이 보여준 산은 우리가 눈에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시험산이라고 있어서 그거 있거든. 그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거든. 성지순례. 근데 그걸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 천국 갔다 와 지옥 갔다 왔던 거 거짓말 그거 있잖아요. 그런 세계들을 보여주는 걸로 보시오. 그들도 지금 자기 것 안 들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예수님이 왜 그것을 물리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왜 예수님 창조 때부터 다 했으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에 있는 것 모든 거, 그 위에 만든 것들도 다 관여했으니까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보여주고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물리치고 자기 죽은 채. 이건 내 건데 왜 니 그거 보여주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여기서도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말 못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간다면 어느 선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성 이런 부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원래 이거 믿을 신자잖아요. 뭐를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말. 그래서 언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들어와서 이제 하나하나 뭐를 세상을 하나씩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꿔가는 거지. 좀 더 확장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은 두 가지의 구원이에요. 캄캄한데 빛이 하나 딱 들어왔으면 연결되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가 캄캄해요. 그런데 어떤 빛이 작은 빛이라도 하나 연결이 딱 들어오면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게 연결 딱 됐어요. 그러면 한 실 같은 거나 머리카락 같은 것이라도 그것이 들어오면 점점 커질 수 있는 그 요소가 됐어요. 그게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건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연결이 딱 캄캄한데 거기에 빛이 하나 한 빛이라도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이 깔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땅과 하늘과의 지금 선이 깔린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 속에서 이제 근데 이게 딱 잘라져 버리면 타락이 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연결돼 가는 여정이 있고요. 우리는 구원은 두 가지가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이 있고요. 그죠? 건집받는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여정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욕을 많이 해. 거친 소리를 많이 해. 처음에는 한마디 하다가 이게 쌓이면 계속 이렇게 입에서 점점 더 많이 나와요. 그때 이제 마귀는 점점 이제 이렇게 이제 커져. 배가 올라가지고. 왜? 귀신들은 커진단 말이에요. 왜? 내 게 아니고 그들은 지금 내가 뭐 준 거예요? 요걸 하면 그건 누구 거예요? 세상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거 먹고 지금 그들은 배부른 거예요. 내가 지금 그들에게 마귀에게 그 악한 영들에게 지금 뭐를 공급해요?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해요. 뱀에게 뭐 먹으라고 했어요? 흙 먹으라고 했죠.
그 원문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 거기 원문은 이렇게 써서 아파르라고 해가지고 먼지라고 티끌 그거 먹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동물하고 우리는 다 있는데 흙은 흙인데 이게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차이가 동물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아파르 민 하 아다마라고 이렇게 해서 아다마라는 이 흙이라는 단어, 아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아다마는 동물에게도 아다마라고 해요. 그런데 요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동물하고 차이가 그 차이 그런 차이들이 나중에 질문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학문이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는 성령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교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지식이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풀어가야 될 부분에 학부에서 풀어가야 할 것은 물론 개론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성경이 뭐가 있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걸 풀어가지만 나중에는 이게 종합적으로 가야 돼요.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여기 하나 갖다 놓고 여기 하나 갖다 놓고 여기 하나 갖다 놓고 여기 하나 갖다 놔. 여기도 하나 갖다 놓고 여기도 하나 갖다 놓고 그래 이게 연결이 되어야만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성막도 그런 거예요. 여기 하나 갖다 놓고 저기 하나 갖다 놓고 쭉 갖다 놔서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딱 봐야 이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신 이제 앞선 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들으면 쉽게 해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해주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틀만 딱 가지면 제일 쉽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알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젤 이제 같이 이렇게 단어가 붙어서 있는데 이 복음은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왜 좋은 소식인지.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소식이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살롬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모두가 좋은 거예요. 살롬. 뭐요? 평안, 화평.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살롬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화의 터전, 화평의 터전. 그러니까 그 화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모든 것을 화평하기 위해서 시작되거든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전한 것이 화평이란 말이에요. 평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땅에서의 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란 이야기란.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바울 사도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성경적으로 이것은. 우리 로마서 1장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결국엔 바울은 뭘 위해서 입었다고요? 택함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 이 복음은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야. 언제부터?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안에 다 약속했대. 누구요? 아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다 아들에 관한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기도 아들이고요, 성막도 아들이고요, 방주도 아들이고요, 에덴 동산도 아들이고요. 이렇게 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그러니까 원 원류는 그림자가 실제가라는 거지. 그건 다 그림자는 거예요. 왕 세우는 거, 다윗을 세울 때, 그 왕을 세울 때 다윗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우리는 다윗 왕 세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걸 어디서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성경을 한번 또 시간이 흘러가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 34장인가 34장을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24절. 구약성경 1205면입니다. 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 이게 지금 에스겔이 다윗 왕이 죽고 난 후에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죠? 요대로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 다윗은 죽었는데 지금 다윗이 온대. 뭐 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 그래서 다윗 계보로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 왕을 기름을 세 번 부을 때 이유가 거기입니다. 예. 아까 저기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런 거 약속되는 이런 것들이 다 약속된 거죠. 이거 성막도 이런 것들이 다 약속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지금 다시 보면서 한번 봅시다. 다시 이제 로마서를 가가지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봐야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요. 오늘 현실에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 복음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그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기쁜 소식이 왜 뭐 때문에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3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3절에서 하면서 3, 4절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들로 세우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아들로 세우는 게 이게 기쁜 소식.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서 연결시킬 수 없는 것을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뭐로 옮긴다고요? 생명으로 옮긴다. 이게 기쁜 소식.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사는 그 자체. 아까 얘기했던 컴컴한데 하늘의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연결성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뭐를 맡겼던 담들을 다 흘러내는 것이 기쁜 소식. 그게 복음. 우리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살려주는. 이게 근본적인 복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이름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필요해요. 왜 예수 이름을 줬느냐?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이름.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 또 있대요. 나와의 관계 주는 대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삶을 잘 살다고 야 이제 네 내 아들이라고 인정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관계성을 가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 하늘의 와 땅의 연결성,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 그러니까 막 기쁜 소식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딱 들어가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나무 가를 막았잖아요. 지금 이따 할 거지만 거기 이따 할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가 십자가로 서서 그 영들을 유혹받아서 넘어갔던 선악과와 같은 것을 버리고 그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 그걸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면 그 영들이.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 너희들 끝까지 성장하지 않을래? 그게 둘째 아담마 대신 예수님의 그 영역입니다. 너희들 그거 주겠다. 그것은 뭐로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령 받은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도 두 가지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예수님에게 있는 아들에게 임재했던 성령과 오순절날 우리 인생들에게 임재하는 성령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들은 어디에 오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마음에. 그죠?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준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봐봐요. 우리 저번에 다 봤을 거예요. 1장 21절 22절인가요? 지금 꼭 이거는 이 구절은 여러분들 기억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 물론 이제 또 갈라디아서도 읽고 있는데 기름 부으시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으시고 보증으로 여러분 보증서 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원문적으로 이제 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을 부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영이라고 표현할 때와 성령이라고 표현할 때는 다릅니다. 옷은 여러분 성령이 처음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해서요. 우리가 이게 있죠. 우리가 이제 봐봐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이제 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여기서 있는 게 찍어줄 때 이 사람 찍어주고 이걸 찍어주잖아, 그죠? 그럼 이제 여러 사람한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령 자체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찍어서 들 때 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도 부어지고. 성령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여?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간 거는 어디가 하나님의 영이 글로 간 거예요. 그죠? 그 표현이 영이라고. 그런데 성령이라고 표현할 때는 직접 이것이 오는 거예요. 내한테 성령이 왔다 그러면 직접 이것이 와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직접 아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오느냐면 마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오는 건지 어디에 오는 건가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해를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 부활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데 부활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지? 이상한 소리. 그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우리 봤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근데 우리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인간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거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죠. 거기에 몸 이야기 하죠, 그죠? 몸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죠. 이게 성령님 것이 거해야 되는데, 요게 죄로 인해서 사망의 몸이 됩니다. 사망. 죽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에스겔서 37장에 마른뼈 있죠. 마른뼈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물음표.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여 육신이 된다. 육체가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존재 신학 속에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부분들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번역에 보면 원문적으로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다르게 번역된 부분들이, 해석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무화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바람이라고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 단어는 영이라고 할 때 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단어는 똑같이 써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이 와서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그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불을 이끄는 그 길을 열어놓은 그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그 자리에 성장해서 정말 아까 계시 여러 군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장하는 그런 삶으로 가는 여러분에게 소망 그걸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목사가 되어서가 아니 권사님도 할 수 있고요. 성도도 할 수 있어요. 어디서? 내 삶 속에서. 전도 꼭 특명받아야 전도요? 아니요. 일하면서도 전도가 돼요. 왜? 내 삶이 바뀌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 삶으로 또 전도가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거든.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올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우리에게 줬거든요. 저희들 지금 파주에서 올바른 생활 복음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학교거든요. 세상에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도 배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 올바른 생활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야, 너희들한테 천국 복음 생활이라 그러면 이단 소리 들을 거 아니냐. 원래 우리 천국이 삶 살아야 되는데 천국 이야기하면 이단 소리 들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막 천국 갔다 오고 이러니까 막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올바른 생활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하지만 또 저도 저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또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이게 지금까지 사역했던 은사 사역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계시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역.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진행돼 가야 되는 부분이죠. 저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다를 거예요. 보는 또 시각도 조금 다른 것이고. 이 성경이 왜 이 기초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뭔지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우리 이거 생각해. 네, 기존 어떤 그 동계 목사님 교회에서 한 1년 동안을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성도들이요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걸로 이렇게 하지만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 받았는지도 물어보면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오래 했어요. 물어보면 확실한 답을 못 가져가. 그러니까 내가 가서 술 먹고 땡깡 부리고 나면은 하나님 얻는 것 같고 또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저 목사님들 안수 받으면 또 산 것 같고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어두운 끊어져 있던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욕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욕을 안 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말만 하는 것으로 바꾸는 이것도 구원에 넓혀가는 과정이에요. 왜? 여기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죠? 구원은 죽은 자를, 물에 빠진 자를 살리는 것이 구원.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살던 것을 바꾸는 작업,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자꾸 어떻게 하면 하여튼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명, 중생, 뭐 이렇게 회개, 뭐 이거 성악, 영화, 중생, 영화 뭐 이런 것으로 가는 것으로 가지는 그런 틀이 아니라
성경적인 요소들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가장 잘 아는 것이 뭐냐면 애굽 땅이냐 강야냐 가나안 땅이냐 이게 구원 과정이거든. 애굽 땅이냐 강야냐 가나안 땅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면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왕이기도 하고 그게 어디 있어요? 이게 가나안 땅에 있었을까? 성전 생활을 그게 왕 같은 제사장. 그게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강야 생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강야에 있을 때 여러분 예껏 다 애굽 땅에 있던 삶을 다 없애야 돼요.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성전의 삶은 성막의 삶은 이것을 가지고 제거하는 작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먹어야 돼. 강야에서 만나 하늘에 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먹었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못 들어갔잖아요. 몇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요수아와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옛사람 세상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제거하는 자. 그거 작업이 돼야 들어가요. 그거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모세가 그렇게 광야 생활 그렇게 하면 바로 누가살 바로 보고서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 그것 때문에 그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세는 구원받은 분이에요. 네. 모세 이제 여러분 천국 못 갔다 하면 큰일 나요. 모세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변화산에서 나타났죠. 큰일 나요. 지옥 갔다 오고. 아니, 그걸 뭘 나타내기 위해냐면 그게 그림자잖아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림자라는 거죠. 그럼 실체가 뭐예요? 그림자는 율법 안에 있는 구약 안에 있는 것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가지고 와야 돼. 그게 실체가 뭐냐 이거. 이거 들어봤죠? 겉사람과 속사람. 이거 이제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게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래서 5장에 가면 우리 그 소천하는 분들 장례식 치를 때 그 성경구절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제 장막지.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냐. 그림자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뭐 이거 두 번 쳐가지고 듣지 않아도 못 들어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있는 거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모세는 어디를 건너요? 이 홍해는 여러분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해요. 반석과 그것은 세례라고 이야기했죠. 그거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이제 해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아서 이제 뭐가 됐대요? 다시 옛날로 가야 돼요, 안 돼요? 옛날로 가면 안 되죠, 그죠? 다시 애굽 땅을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애국 땅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애국에서 모든 걸 끊어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강약 삶을 이제 가서 내 옛날에 살았던 그것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작업을 못한 거예요. 왜? 불순종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 하나님 거기서 딱 끊는 거예요. 모세를 끊는 게 아니고 너 행동들을 끊는 거예요. 뭐로? 너가 옛날에 이걸로 살았지 않니? 세상 것으로 살았지 않니? 그거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걸 끊어내고 이제는 누구 것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예요. 구원이란 말이 구원, 물에서 건진 구원. 방주, 바구니가 방주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원문적으로. 그래서 물에서 죽어야 되는데 던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건지는 거죠. 그래서 방으로 세워서 이게 홍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를 건너요? 요수아는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 건너죠. 똑같은 그 물을 막아서 그것도 세례예요. 요단강에서 어떤 세례가 일어났어요? 네? 그거는 그 당시고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뭐가 임했어요? 예수님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사랑한 기뻐하는 내 누구라고? 이때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푸뉴마만 아니고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님. 아까 이야기했던 실제적인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붙을 때 이게 붙고 안 붙고 차이가 있습니다. 본체가 오셨다는 이야기, 다른 말은 본체. 지금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이 몸의 성령의 전 여기에 지금 본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본체가 안 들어오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사망의 몸, 죄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 거야.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몸이 살아나서 하는 것이냐, 이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몸이 살았다는 이야기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되었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우리 부활론 잘못된 거예요. 이거 나가면 이제 저는 이제 이단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신학적으로 아니고 뭐 우리가 휴거야 부활이잖아요. 그 휴거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럼 뭐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들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조심스러워. 그런 걸 알리려면 뭘 필요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속성들이 알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됐고 뭐 때문에 해야만이 성경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구나. 이게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면 다 전리와도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도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기 위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시대적인 면으로 가버리니까 그 전에서 것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 그러면은 우리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여기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아예 안 들어봤잖아요, 그죠?
거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와 왕으로는 다윗이 내 종 다윗이. 그래서 그걸 아셔야만이 마태복음 1장을 왜 그렇게 했는지. 내 종 다윗이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깨우쳐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성경에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서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설교를 할 때는 주로 복음으로 바꿔서 설교하셔야 돼요. 우리 제일 많이 오류하는 거 여러분 이사야 말고 누구지요? 참 엘리사. 우리 제일 많이 오류하는 엘리사, 엘리야. 여러분 그거 엘리사와 엘리야는 무슨 관계냐면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나중에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 옷 올라갈 때 옷 그지 가져가죠. 능력을 더 크게 해요, 더 적게 해요, 더 강하게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더 큰일 한다고 그랬죠. 너희들 내보다 더 큰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부어줬어요, 안 부어줬어요? 살아계실 때. 안 부어줬죠?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성령 부어줬어요, 안 부어줬어요? 안수하니까 예수님보다 더 커요, 더 적어요? 바울 사도도. 그럼 여러분들이 안수하면 그런 걸 하시오. 내가 안 한 거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선교 나가서 거기서 하면 성령이 임재했다면 그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안 보여줬다면 올라가셔서 그 이름을 통해서 내라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는 지금 안수하니까 그냥 성령이 임하네. 지금은 성령님과 함께 가는 물론 거기에 물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지만 그러나 그 외면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죠? 지시에 따라 하지만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아버지 앞에 가셨으니까 이 땅에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해요. 그게 원래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안 지면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에 그래서 내가 가야 유익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진 후로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어디에 있든지 믿으면 돼. 그 이름을 영접하면 돼. 그 이름을.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그래서 달라. 우리는 이름만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방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다 그런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하고자 하는 것들. 사실은 이 땅이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처럼 이 땅은 수면 밑에 거는 예수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들들 거라고, 아들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내 땅에 왔는데, 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내 땅에 왔는데 안 받아들이는, 내 나라에 왔는데 안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들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그런 주권들을 다 찾아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쭉쭉쭉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 1면에 보면 사람 속성의 분류. 서로 우리가 이제 강의도 강의지만 서로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해야 될 질문인데, 자, 우리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자, 사람의 속성의 분류.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영과 그 다음에 양식, 이 부분 이제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혼과 마음. 이제 요 마음에도 이제 요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과 지체. 우리 지체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육과 우리 육신으로, 육신. 우리 똑같은 단어를 쓰는 이 부분을 또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피, 예수의 피와 사람의 피 하면 여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생명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목숨, 또 하나는 이제 호흡, 이제 이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영, 혼, 육 조금만 이야기하죠. 영혼, 육. 그리고 영혼 이걸 하나를 보고 요거 육으로 하나만 보고. 그런데 여기에 이거 성경에는 다 있거든요. 아까 우리 할 때 양심상, 그죠? 온전하지. 양심, 마음, 지체, 육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피냐, 우리 이제 사람의 피냐. 그래서 내 존재성도 여러분들 몰라. 내가 지금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거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육의 사람, 영에 신령한 사람, 육체의 사람, 육신의 사람, 이런 사람도 그렇게 구분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삶에 관한 이야기. 내가 지금 이때 때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고, 아까 그 겉사람, 속사람처럼 이럴 때는 어떤 사람 사는 거고, 이럴 때 어떤 사람 사는 거고. 내 지금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이게 아버지와 관계 있냐, 마귀와의 관계 있냐, 이건 내 스스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관계성들을 이걸로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어디서 죽었는지, 뭐가 죽었는지, 뭐가 깨트려졌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귀신 쫓아내는 데로 가버리고, 어떤 분은 병 고치는 데로 가버리고, 어떤 때는 방언하는 데로 가버리고, 어떤 때는 예언하는 데로 가버리고, 어떤 때는 무속인들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할 거다. 전보듯이 해버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복이라고. 이거 여러분이 아들이 됐다면
진짜 아들이 됐다면 기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바라면서 가.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지금 고통스러워. 아버지가 이거 하신다면 나에게 이것을 부어줘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 관점에서 이제는 땅에서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이거 하시고자 원하시죠. 그럼 아버지 저에게도 여기에 관한 것들 부어주세요. 그래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것을 할 수 있게 바꿔가요. 관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간다. 내 자녀가 대학교 간다. 아버지 대학교 합격시켜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저 정말 이 대학교 갈 것은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꼭 목표길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장에 가서 거기 연구하는 거, 그 연구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이 일도 아버지의 것이 내게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면서 가야지. 우리는 이렇게 조건을 달아. 아버지 이거 이 돈 벌면 내가 아버지 거 할게요. 아버지 이거 집 팔면은요, 내 아버지께 이거 드릴게요. 무슨 소리?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쓰시고자 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저들에게 주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합니다. 저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저 생명 주기 위해서 저는 그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와의 관계성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왜? 관점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중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우리가 깨트려버린 게 그걸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뱀이 그렇게 욕해가지고 누구처럼 됐다고? 야, 너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수 있다? 그 여러분 하나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들이 바뀌어지자면 그래야만이 뭘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볼 수가 없고 자꾸 이 넓은 길로만, 쉬운 길로만 가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좁은 길로 가요. 들어갈 때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돼 있대요. 세상의 길은 반대. 이렇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가면은 힘들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힘들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삶이 확장돼요. 그래서 외적인 면도 필요하지만 그 외적인 면보다 우리는 점점 확장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겸손이라는 거, 낮아진다. 쓰는 거예요. 그 낮아진다는 것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포를 하거나 어떤 대언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할 때 그때는 뭐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대언하는 것으로 가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을 부었다가 성령이 임했다가 성령이 떠나고, 근데 지금은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외적인 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그러지, 왔다가 나중에 나가니까 누구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와요.
사울 왕이 악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들어오니까 같은 이름이 있죠. 네. 사울 같은 이름. 첫 번째 사울과 두 번째 사울의 차이죠. 성경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관계성을 많이 가져요. 첫 번째는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실패적인 부분이 많아요.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고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만큼 낮아져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잘 아는 영.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릴 때 제일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가 영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데오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볼 때 어디를 보느냐 하면 이 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못 들을 때 누구를 통해 들으냐면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게 열려있는 이제 은사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눌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면서 자, 아까 거기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영, 우리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서는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다윗하고 사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신이 이야기했고 사울은 악한 신, 악령 이제 들어가는 이 부분. 여러분 이거 가서 한번 성경 찾아보시고 보시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 있는 구절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한다 그러면 이거 딱 쳐가지고 구절 엮고 하면 좋지요. 그렇게 해놓은 하나 이렇게 대습을 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원문적으로 가면 우리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봅시다. 여기 이게 이제 원문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이제 엘로힘. 원래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읽어갑니다. 이렇게 읽어갑니다. 여기 이제 이게 루하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래서 여기 이제 루하우라고 되어 있고 우리 해석하면 영은 이렇게 해요. 원래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해놨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야훼라는 단어를 써서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단수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들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들이 많은 것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명 있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몇 명이 있고요.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다 이만희 같은 신천지 같은 자기들이 다 그래. 전부 다.
옛날에 우리 뭐 박태선식 전도가 뭐 이제 천부교라고 문서명치 뭐 여러분 아는 이부 그거 말고 그 밑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많아요. 기존 교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건실한 교단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를 대문자로 쓰느냐 소문자로 쓰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최고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들은 그 형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자, 석가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여요? 아니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신들은 추상적이에요. 이름만 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는 누구가 움직이느냐? 그 이름 속에 마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그래서 악한 영들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도용해요. 여호와라고 예수라고 이름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도용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진짜 그것이 진짜인 줄 내가 굳어져 버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도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쓸 때가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쓸 때가 있다. 뭐와 똑같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회개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은사를 쓰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히 깨끗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부분 더러 회개하지 않는 부분, 씻어내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를 쓴다냐면 안 믿는 자도 쓴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 우리는 딱 이야기할 때 꼭 예수만 믿어가지고 예수 내가 해야 된다고 딱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하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요? 저 나무를 들어서 쓰시잖아요. 풀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묻어놔버린다. 그러니까 만물을 들어서 하나님은 다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천리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미련한 것, 우리들의 똑똑한 것보다가 우리들의 잘난 것보다가 하나님의 그 미련한 것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성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엘로힘 할 때 우리 성경으로 딱 나오는 답은 마태복음 28장에만 딱 답이 나와요. 세례 베푸는 거. 우리 성경에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쓸 때는 구약에서 엘로힘을 쓸 때는 세 분이 같이 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와 엘로힘 그럴 때는 딱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딱 이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아들로 이렇게 표현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해버리고 성령은
성령님으로 표현해 버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써요. 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가 잘 없어요. 뭐로 인정을 안 하느냐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의 능력 행하라, 이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로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능력을 행하는 어떤 존재성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성령을 부리는, 성령 하나님을 부리는, 성령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이 나가는 건데, 성령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종으로 표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의 능력 행하라. 이렇게 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영의 일을 우리가 행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해나가는 일. 근데 이제 방향성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영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알고, 사람의 영은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영의 일을 보고 네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을 관계성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이거 하는 입에 있는 이것이 아니라 내 영이 지금 하나님께 뭐 하는 건지 아버지 그거 보고 있다. 영이 거부하는 거 있거든. 아버지 힘들어요. 나 안 할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면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영은 아버지께 외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왜?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일은 누구가 무슨 영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일을 알면 하나님은 지금 내 영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 지금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와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면 누구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안에 누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이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거, 전하는 거고 전파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했죠. 그거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왜? 전혀 모르니까. 그래야 들어야만, 그래서 들어야만이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거 지금 뭐예요? 서로 뭐예요? 나누는 거죠. 안 들었던 거 지금 뭐예요?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제 깨우쳐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도 이 영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로마서 8장 9절을 이제 해놨는데 여러분 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원문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8장 8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살과 뼈 요거 이야기할 때도 요 단어를 써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게 신체하고 살과 뼈하고 우리가 요 육신하고 구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는 또 이게 육신이라고 이 단어를 써요.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누구 일을 해요? 육의 생각과 성령의 영의 생각. 이거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영에 있는 것은 성령이 없는 생각, 성령이 없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육신에 있는 자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 영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밑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시면 너희의 욕심에 지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이야기. 지금 이거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그게 창세기 6장 3절 쓴 뜻이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혼이 함께하지만 육식이 되다 육체가 되었다. 지금 이거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 같은 단어를 썼지만 의미는 달라져. 그러니까 살과 뼈로 보는 거야.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삶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 과정이야.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누구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물에서 건진 구원받았느냐 실질적으로 구원받았느냐라고 여호수아 그 구원받았느냐 그 구원받았으면 성령을 따라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야 돼. 거기서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내려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어지면 하늘의 것은 되어지면 이제 내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 복음을 전하든지 내 삶을 살아도 내게 아니라 내가 뭐야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돼. 거기서 거둬들이는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삶으로 내가 지금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삶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앞으로 일어난 일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삶. 그게 올바른 삶이고 천국의 삶.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바울사. 그런데 우리는 꼭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배워서 여러분들이 꼭 목사가 아니라도 어디에 있든지 정말 목회하는 심령으로 목장의 주인처럼 양떼의 주인처럼 내 밑에 종업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양이 되고 나는 리더자로서 인도자로서 그들을 살펴가면서 우리 사장님들이 다 해가지고 월급 주고 하고 일 시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어디 한 가지 특정만 딱 주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삶 사업하면서도 할 수 있고 공부하면서 할 수도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
단 한 가지 이제 목회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진짜 이제 특별한 이제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세웠죠.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서 생활이 천국 생활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있지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돼요. 그래서 땅의 것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창세기 6째 날에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래야만이 그걸 다스리고, 그러니까 누구까지 다스리냐면 악한 영들까지. 여러분이 마귀에게 다스려야 되고 귀신을 다스려야 되고 또 세상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그걸로 넘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해요. 여러분 그거 하면 갈수록 저는 마귀에게 밥 주는 거예요. 밥 주지 말고 우리 예수님 거 자꾸 먹어요. 예수님 살갑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해져 가야 돼. 그거는 점점 저들이, 그러면 저들에게 지배가 돼요. 그것이 중독이야. 중독은 한 가지만 있는 알코올만 중독이, 마약만 중독이 아니라 여러분 취미도 중독이 되고요, 하도 중독이고요. 계속하면 그 중독. 내가 이기지 못하면 중독. 내가 컨트롤 못하는 것은 다 중독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적정선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하면 거기에 지배가 되는 것은 결국엔 이건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끊으려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야 안 힘들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는 고난하면 꼭 뭐 병이 오고 뭐 누가 핍박하고 이런 걸로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고통.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드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그 세워졌을 때 그 평안함, 그 기쁨,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까지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로 그 작업이에요. 마귀에게 준 것 제거하고 선악과로 준 것 제거하고 생명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걸 점점 확대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생활 복음학교에서 그것을 땅 따먹게 돼요. 우리 마음에 선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들어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고 우리 옛날에 살던 악한 영들하고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지. 오늘은 이리로 갔다가 오늘은 이리로 갔다가 이 싸움. 그래서 점점 이걸 제거하는 작업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면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만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니까 이거 너무 넘어갔네.